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걸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몇 장 몇 절에서 무엇이 있다 이것까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거 따로 공부하면서 외우지는 않아도 전체 흐름이 어떻다는 것은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자, 이거 안 보고도 전체 흐름은 서론이 나오고, 제가 큰 흐름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서론이 나오고,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중간에 막간들이 있었고, 그 막간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이 14만 4천 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붉은 용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하다가 그 중간에 멈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다. 요게 큰 흐름이 다예요. 요거 큰 흐름이다. 그러니까 한 1분 만에 요한계시록의 큰 뭉티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7개 정도로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약간만 더 볼게요. 자, 1장 1절에서 8절 서론. 여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고, 1장 9절에서 3장 끝까지 7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4장 5장의 하늘 환상. 그래서 4장부터 실제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중간 부분에서 실제로 환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환상이 아닌 일반적인 메시지로 약간 나오고 요한계시록 끝나거든요. 그래서 4장부터 환상이 시작되고 5장, 그래서 4장 5장에서 하늘 환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보좌 4장,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그리고 이제 7인 심판이 6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인을 떼게 되고,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다. 거기 7장 14만 4천 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7장 가고 8장부터 이제 7째 인을 떼게 됩니다. 7째 인을 떼면서 여기 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또 잠시 막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하고 11장 14절까지. 여기는 이제는 말씀을 먹는 거하고 성전 청량하는 거하고 두 정인이 나오고, 이제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7대접 심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7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뜸을 오랫동안 들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긴 막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악의 삼위일체의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 14만 4천 명,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난 그 14만 4천 명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6장까지는 실제로 메인 메시지는 7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뜸을 들인다 그랬습니다. 거기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 거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대접을 7천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6장 2절부터 실제적으로 7대접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이 기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자마자 첫 번째 대접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자마자 계속 스트레이트로 해서 우리가 여기 16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대접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그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게 되는 거고, 18장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과 함께 연관을 맺었던 속국들, 신하들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나오고 그와 동시에 이제 뭡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기 잠시 전에 이루어지는, 사실 천년 왕국도 임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네 가지 왕국, 네 가지 그 세상의 종말선,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 역사적인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네 가지 모델 가운데서 제일 터무니없는 것이 세대주의. 세대주의, 이 사람들의 이 종말 구조로 보면은 제일 터무니없는데, 제일 터무니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도표에 의하면은 재림이 2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재림이 2번 오는 것도 없고 비밀 재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또 가끔 또 저한테 보면은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씩 와요. 좀 한국하고 연결된 이런 고리가 보면은 경기도 무슨 장막에서 편지를, 이런 소포가 보면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재림한 예수님의 사진, 30대 사진 딱 해놓고 이게 지금 현재의 비밀리에 재림한 예수님인데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싹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비밀 재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재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올라간 것처럼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면 공중 재림도 있고 나중에 비밀 재림도 있고, 그런 터무니없는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앞에 오는 겁니다. 뒤에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전천년설은 뒤에 오는 거예요. 이제 좀 벌써 한 2, 3주 뒤에 하니까 또 헷갈리죠. 하여튼 이런 말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이 되는 왕국, 그게 아니고 이 천년 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한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이 네 가지 모델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이다. 그게 천년 왕국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8절 새 창조를 보고, 이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하다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해야 될 순서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프린트물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트물을 잠시 보겠는데요. 4번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갈로 1번 등장, 그리고 갈로 2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세 번째는 성의 구조를 봤습니다. 그죠?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량을 봤습니다. 이게 144 규빗이 있고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고 성벽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럼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2,200km. 2,200km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성전 청량이 실제적인 성전 청량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갈로 5번에 성곽 이 재료들을 봤습니다. 이 재료들이 전부 다 보석이었고 그 길에는 그 길에는 전부 다 그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돌이 귀하다. 뭐 돌이 없으면 전부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2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22장 이제 진짜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 22절 21장 22절부터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광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21장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는 이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성전하고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정확히 분별이 안 돼서 새 예루살렘이나 새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이 혼돈하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더 빛나게 완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아주 불길한 징조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는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약간 제일 앞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관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한 AD 60 몇 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거는 너무 일찍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정도, 95년 정도 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둘 다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가 말할 때 초기설, 그러니까 AD 65년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기설 AD 한 95년경, 30년 정도 차이 나죠. 자,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면 진짜 잘하는 건데요. 65년경에 기록된 거하고 95년에 기록된 거하고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30년밖에 차이 안 돼. 뭐가 그게 중요하냐? 300년 차이가 나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 30년밖에 안 된 거 가지고 아웅다웅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요 30년 사이에, 그리고 이 30년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물리적으로 30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300년이 기록된지 330년이 기록됐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에 AD 65년경, 62에서 65년경 또는 AD 95년경에 기록된 요 30년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틀려도 괜찮아요. 예. 80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AD 65년과 95년 사이에 일어났는 거죠. 그러니까 AD 65년에 기록됐다 그러면은 성전이 아직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근데 95년에 기록되면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소제도 드리고,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성전 전신인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예루살렘 도시를 마련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모든 게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게 한번 멸망했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1차 멸망하고 2차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헤롯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AD 70년에 로마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년하고 130년 하면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요한계시록이 100년이 기록됐다, 130년이 기록됐다 그러면 싸우지 마라. 100년이나 130년 뭐가 중요한 똑같은 일이지. 그런데 65년하고 95년 똑같은 30년인데 그 중간에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다 다시 망가져 버린 겁니다. 자, 바벨론에 의하여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걸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보는 다니엘은 1차 성전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왔을 때 포로 잡혀갖고 우리가 전주에 봤던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갖고 전부 다 지금 그 시대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는. 그만큼 성전 중심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지냐 그걸 중심으로 연대도 정하기도 하고 삶의 중심도 정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은 바로 그 성전 회복하려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한번 대판했잖아요. 그것도 근본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격 시위하다가 우리 이거 갔잖아요. 성지 갔을 때 거기 그 황금동 밑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시비가 걸려서 과격하게 좀 데모했는데 과격하게 진압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도 결국은 이 성전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시온주의자들은 3차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3차 성전이 뭐냐? 지금 AD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회복된다면 지금 그 자리에 3개 종교, 4개 종교가 이 땅을 분할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전 세계 전적으로 다 퍼치는. 그는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그 이슬람교, 유대교 다 연관돼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의 본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느냐? 자, 21절을 보시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무슨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은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왜? 보십시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유대교는 천하 없어도 이걸 못 받아들여요. 지금의 유대교는. 우리 개신교니까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 22장에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성전, 건물로 된 예루살렘 템플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게 옆에 사람들이 이거 신성 모독하는 거다 라고 해요. 이 성전이 46년 만에 지금 헤롯 대왕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자기가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글자 그대로 그 성전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다시 해석하죠. 이때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더라. 그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영적 부활, 그 부활의 의미를 성전이 무너졌다가 회복시키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데 22장에 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사라졌다. 유대인들 같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으면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이걸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65년이나 90년, 요건 사실은 좀 성서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 본문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성전이 부서지기 전, 부서지고 난 후, 부서지고 난 후에 기록된 거죠. 회복된 성전을 봤는데,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를 봤는데 성전이 다 부서진 거. 그래도 괜찮아. 저 성전이 부서져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본문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성서학을 해야 이런 본문들이 이제 제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처럼 얘기 못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돈 들이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헐빛 넘어갈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구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말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오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신성 모독도 이런 신성 모독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주의시들이 이런 얘기, 보수적인 주의시들이 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아마 돌멩이 가지고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성전 모독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떡합니까?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그거를 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의 진짜 영광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물리적인 해와 달과, 우리말로 하면 이런 전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존재하면은 물리적인 해와 달과 이런 전기나 별의 반짝임과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일어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또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24절 한번 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 이 빛 가운데는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죠. 만국이, 자, 여기서 이제 만국이라는 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만국, 땅의 왕들.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를 충실히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만국 땅의 왕들은 어디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고, 땅에서 나온 짐승, 육지 짐승은 로마 제국하에 로마 제국에 있는 속국들, 다른 말로 하면 만국들, 그리고 그 속국의 왕들, 신하들, 그 속국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서 나온 짐승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붉은 용이 최고 그 조종하는 본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부리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개가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그 바벨론과 같이 연관되어 있었던, 무너지는 바벨론 로마 제국과 연관되었던 여러 속국들, 다른 말 만국들, 그 만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비교 대조를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무슨 성? 거룩한 성. 바벨론을 무슨 성? 큰 성.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망국과 그 망국의 왕들, 원래는 큰 성 바벨론에 빌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거기서 힘을 쓰고 거기서 우리 말은 배부르게 먹고 입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자세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 올 때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승리된 모습.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다 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원래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땅의 왕들이 이 사람들 똑같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자 26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아까 12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2문이 있었는데 12문의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왜? 닫지 않아요. 그냥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평화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만 이루어지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왜 문을 닫죠? 도둑이 들어오니까. 적이 침략하니까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니까 문을 열어놓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관련된 로마의 실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약간 반대. 그게 여러분 로마 신화를 로마 이야기하면 야누스 신전이 나옵니다. 야누스가 뭐죠? 이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누스에 모시는 야누스 신전이 있는데 이 전쟁 때에는 야누스 신전의 문을 엽니까 닫습니까? 닫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야누스 신전의 문을 열어놓아요. 그리고 야누스 신전의 문이 딱 닫히면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야누스 신전의 문이 확 열리면은 전쟁 끝났다 이거예요.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리면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문이 닫히면은 평화가 되는 겁니다. 어제 거꾸로 이야기했나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다 열립니다. 야누스 신전은 문이 열릴 때 전쟁 상태인데 요거는 반대로 문이 열릴 때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왜? 이제는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당연하죠. 새 예루살렘에 거짓말하고 속된 것,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에 속하는 속성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생명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반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른 데는 기록 안 돼도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걸 보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22장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까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 보겠는데 이제 오늘 교재입니다.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교재에 갈로 7번 해놓고 새 에덴 회복하고 1절에서 5절인데요.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과 새 에덴의 모습을
각계 오버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갈로 새 에덴 회복해 놓고 갈로 1번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 이렇게 해놨는데요. 먼저 2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회복인데 성경에 두 부분하고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하고 비슷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사람이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듯이 여기도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하고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 있죠? 4개의 강이 있잖아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강에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요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회복된, 죄를 짓기 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환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저주가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선악을 먹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저주를 불러오고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주는 중간 과정에 저주는 빼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죄와 죽음 사이에 한 프로세스를 더 엮는다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무슨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해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 원래 에덴 동산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가든,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의 모습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22장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은, 자, 요 부분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에 강이 흘러가는데 나무들이 있고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잎사귀가 됩니다. 자,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했던 바로 그 모습하고도 연상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젠이 1천척이고 또 그게 발목에 나오고 또 젠이 무릎에 나오고 또 젠이 허리에 나오고 또 젠이 물을 넘치더라.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했는데 그 환상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새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자, 이것도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무의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잎사귀하고 이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던 거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가서 새 에덴,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회복되는 거고 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보고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한 중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자,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4장 5장에서 환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또 여기서 같이 또 뭉쳐서 같이 합쳐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하면은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갈로 7 새 에덴 회복 1절에서 5절. 갈로 1번 생명수의 강. 첫째, 수정같이 맑다. 그 순수와 투명한 것을 말하고, 둘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근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성전에서 그 흘러나오는 것하고 같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발원한 4개의 강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수의 강이 오늘날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아까 1장 2절에서 생명나무였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중간에서 생명나무하고 같은 것이고, 열매와 잎사귀가 회복되는 것은 에스겔 47장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갈로 3번 보겠습니다. 새 에덴 삶의 모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3절, 4절, 5절이 새 에덴 동산 또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이런 3절, 4절로서 이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추구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평화는 죽었다 깨도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노예들, 식민지들의 노동과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일부 귀족들, 권력층들이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평화를 누린 것이지 그 사람들의 평화 이면에는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자,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이 노예처럼 한다는 의미 아니고 예배 드린다와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특징적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모세도 못 봤습니다. 그죠? 모세도 그 바위 틈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 뒷면을 얼핏 봤습니다. 모세조차도. 네, 온전한 하나님을
죄인이 아무리 모세라 그래도 모세도 죄인인데 죄인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도 정면을 뚜껑 열고 보면 죽는 그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대면 죄인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부활한 삶으로 살고 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나 그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 자,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 할 때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이름에 내가 이 이름의 소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자, 이거 똑같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햇빛도 물리적인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일 때 이거하고 똑같죠?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까지가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확 보여줍니다. 어디서부터?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우리한테 예약된 맨션입니다. 이게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집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 우리들의 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어떤 모델 하우스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 하우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게 사실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바로 이제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5번 결론하고 6절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갈로 1번은 재림 약속입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자, 7절만 보면 됩니다. 7절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혼돈되는 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속히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어브레트리, 갑자기 온다. 예상치 못한.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의미와 같은가 하면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싹 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 온다는 말이 그냥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났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속히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하고 차이가 나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빨리라는 차원이 아니고 갑자기라는 차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자, 어쨌든 이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확대하면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일본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일본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림 약속이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을 봅니다. 이건 사실은 앞에서 19장 10절에서 나왔던 내용이 같이 반복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려니까 천사가 말렸죠. 야, 나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너가 내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자, 요걸 보면서 뭘 얻게 되는 거, 뭘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속성 가운데요, 사람은 신비하게 느껴지면 경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다가 신기한 바위나 신비한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모르게 경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비한 천사를, 사도 요한까지도 신비한 천사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신비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신비함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신비함에 경배하는 이 속성이 종교심인데, 이 종교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떤 신비한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죠. 그래, 요렇게 요것만 잘해도 세상의 어떤 신비한 것, 신기한 것에 대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신비한 것을 보면 뭔가 경배 대상으로 자꾸 삼고 싶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 대상이죠.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도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틈틈이 나오죠. 이제 내일 아침에 봐야 될 건데,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부분에서 잠시 멈춰 앉는 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본 그 꿈 꾸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세계사의 큰 미래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미래적인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 다니엘서 볼 때 보고요. 자,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반부에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1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임봉하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임봉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이 기준이 뭡니까? 왜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 그랬고 사도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올 때는 이 말을, 이 두루마리의 말을 빨리 임봉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빨리 알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는 아직까지 임봉의 때가 아직까지 하나님 오실 때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지금 임봉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열었다가는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다. 하나님이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거 열었다가는 하나님이 온다 하다가 세상에 혼란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니엘 너만 알고 딱 봉해놨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올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우리만 보려고 딱 닫아놓는, 우리만 보고 닫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열어서 온 사람들한테 다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1절, 12절 명확하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확고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교재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갈로 4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뭐 더 이상 다르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보상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명확한 겁니다. 이걸 자꾸 뭐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겠죠. 앞에서 했던 말을 컨펌해 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5장 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여호와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뭐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사실 뭐 그래서 I am that, I am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몇 번이나 붙여졌고 또 이 호칭을 썼던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일단 이 부분만 보면 최소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위일체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위일체는 왜? 하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예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로 말했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신비로움인데, 자, 삼위일체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가장 또 논쟁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자, 삼위일체가 영어로 뭐죠? 이게 트리니티 아닙니까? 트리니티. 자, 트리니티란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트리니티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교리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라면은 공격이 와도 이단이나 뭐 다른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격을 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싸우면은 훨씬 더 공격을 해도 방어하기 쉬운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를 초대 교부들의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용어이 맞죠. 왜냐하면 텍스트 본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오늘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닌데 확실한 거는 요한계시록만 봐도 이위일체는 분명해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어요. 참 좋은 건 성령님도 한번 나타나서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 딱 그랬으면 더 이상 논쟁이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성경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어쨌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걸 제가 몇 번 했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엘로힘은 하나님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삼위인데 일체가 하나가 돼서 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삼위가 하나로 일체가 되느냐, 그 비밀이 뭔가, 그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배우는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열을 내면서 설교했던 주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신비한 교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좀 이게 설명이 될지 모릅니다. 부부가 일체되는 것처럼,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설명으로는 다 안 되지만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로움 가운데에서 사귐, 교제를 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 공부하면 하는 건데, 오늘은 삼위일체가 목적은 아닌데 이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하고 똑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말해도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하고 똑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칭을 말함으로. 그죠? 자, 이제 14절, 15절을 볼게요. 이제 여기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오늘 교재 갈로 6번인데요. 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쉽게 이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한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까 성 안과 성 밖인데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 구원받고, 그리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조하는, 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 굳이 말하자면은 죄송합니다. 바다 짐승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속한 행위에서 이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까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계시를 말했고, 이번에는 객관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들 두루마리에 나오는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정언했는데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정언하게 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였죠?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써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줍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받고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주고, 두 번째 교회가 받고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7교회를 그쪽에서 다 회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던 편지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와 일체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 사실 가나안 성도들의 이제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그 사연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올까? 오죽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많으면은 교회를 안 나올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실망해냈으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가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교회에 대한 문제 부분을 좀 약화시켜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보는데, 저는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들이 들으면 저보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당신이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교회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아무리 실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의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을 닥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 구원을 얻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회 다니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대한 어떤 확고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희미해져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거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쓴 것이지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이게 민수기에 보면은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우리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루시퍼, 하늘의 계명성이, 하늘에 별이 떨어진 그 계명성하고 이거하고는 혼돈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한 천사가 땅에 떨어진 사탄의 권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서 나타난 야곱의 한 별로부터는 바로 그 메시아적 메시아적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약간만 더 하고 마치면 되는 게 약간 더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신부를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생명수,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게 우리가 또 좀 더 신앙적으로 해서 아마 성령이라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19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더 넓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뭔가 더하거나 뭔가를 빼면은, 더하면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빼면은 너가 구원의 성에서 너도 빠질 것이다라고 이 엄중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것의 정의는 무언가를 더해도 안 되고 무언가를 빼도 안 되는 상태가 완벽함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을 빼도 안 되는 겁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싶은 것도 많고 실제로 빼서 안 지키는 것도 많고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도 많고 그런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신앙인데 그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8번 다음에 9번 경고 이렇게 되겠고요. 자, 드디어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까 말씀했던 결론의 마지막 포커스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재림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마라나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했던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 요한계시록의 끝구절이면서 성경의 끝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났는데, 자, 말라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라기 4장 6절, 여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다시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요 4장 6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한국말 성경은 하신이란데 한국말에 말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하신이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 4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저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 딱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는, 한국말은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브라브라하고 마지막에 저주라는 말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마지막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왜? 구약은 우리가 크게 보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었고 신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그냥 구약으로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됐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뭐 몇 가지 한 9, 10가지 있지만 마지막 인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이제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한 걸 읽어보면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더 요한계시록이 요거는 요런 부분이 가는 더 쉽게 알려질 거고 모르다 보면 그 구조 전체 구조 제가 매번 했던 그 전체 구조를 펴서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가을에는 또다시 때가 되면은 제가 또다시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가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봄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지금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많이 더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깨우친 이 말씀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